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사를 인상 쓰면서 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참 어려운 일인데 네. 항상 밝게 웃으면서 영혼 있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또 멋지게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참 서로 많이 다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더수염교회라는 그런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도 있고 또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가난한 거지 한 명이 살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맹인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록 우리도 넉넉지 않지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끼라도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대접하기로 합니다. 넉넉지 않은 삶이었지만 참으로 따뜻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손을 더듬어서 상을 찾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찾아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끼 식사를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서가 된 집을 찾아가서 아무리 더듬어도 빈 그릇뿐이에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도 그 순서가 된 집으로 찾아갔지만 빈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얻어먹는 상황인데 왜 내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묻기가 참 미안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다음 날은 1시간 더 일찍 정해진 집으로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을에 다리가 불편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한 식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앞으로는 한 그릇이지만 같이 나눠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리가 튼튼했던 그 맹인이 그 안지맹이인 사람을 업고
점심때가 되면 밥이 차려져 있는 집으로 가서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도 챙겨주고 또 밥도 나누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먹다 보면 참 양이 부족하고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점점 밥 한 그릇을 자신에게는 더 많은 양을 덜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적은 양을 덜어 주었습니다. 맹인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이 더 많은 밥을 챙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맹인이 점점 몸이 약해지고 점점 말라갔어요. 네. 그 안진뱅이를 업고 걸어가는 것도 참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그 마을에 기근이 찾아와서 수수가 줄고 이제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사를 준비 못하는 집이 하나 둘 생겨났어요. 이제는 밥이 준비된 집보다 없는 집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은 이웃집 마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추운 겨울,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맹인이 그 안진뱅이를 업고 산을 하나 두 개 넘어갑니다. 이웃집 마을을 향해서 넘어가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날씨도 춥다 보니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상황이 됐어요. 눈밭에 쓰러지고 맙니다. 안진뱅이가 아무리 깨워도 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그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길가에 얼어 죽어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의 일원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어요. 맹인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공존의 틀이 깨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서로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또 덮어줘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안타까운 비극을 맞는 일이 많이 생기고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맹인과 또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완전한 사람인 것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눈을 뜨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이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의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뷰티풀 게이트라고도 합니다.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게 되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뛸 수 있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건,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치유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완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어요. 본문 말씀 뒤에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이름의 능력 때문에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이 믿음은 사실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받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의 이야기에도 나오죠. 10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몰래 쫓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 끈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졌을 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된 것이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으로 유명한데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때로는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더세운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물질 혹은 사람의 위로를 상징해요. 그것은 잠깐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도, 잠깐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낫게 한 것이죠.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정장복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업 시간이 10시면 9시 59분 59초에 뒤에서 문을 쾅 닫아요. 잠가놔요. 못 들어오게. 굉장히 엄하게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 엄한 것보다 더한 사랑을 학생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존경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정말 차를 타고도 비행기에 내려서 차를 타고도 정말 5시간, 6시간을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깊숙한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팀이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무당이 족장처럼 보이는 무당이 나와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라는 신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팀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다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선교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무당이 몸을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신의 제사장으로 늘 신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이곳에 모였던 가장 큰 귀신부터 가장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더 이상 이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산하고 복잡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신화화하고 상징화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거는 듯한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말씀이 말씀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능력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고쳐주실 때,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로 이 8절 말씀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허락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모독죄로 사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전염병,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갓난아기였을 때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로암 맹인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람의 저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늘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픔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교사 가운데 한 분, 김 집사님,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오른쪽 다리 정강이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뼈에 염증이 생긴 것은 좀 심각한 겁니다.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잘 낫지 않아요. 피부를 절개해서 그 염증난 부분을 다 긁어냈는데 또 재발이 됩니다. 결국은 뼈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교회에 가서 그 본당에서 그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 또 장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 내 교회가 없는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고 플러팅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아픔과 사정이 있지만 그렇게 권면해요. 내 교회가 있어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같은 교사분 중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안수 지사님이었는데 스타렉스 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좌석만 있고 뒤에는 이렇게 세탁물 걸 수 있게 약간 고친. 그래서 그 지사님한테 마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휠체어 채로 실어서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흔쾌히 동의하셔서 남자 지사님 한 분 더 도와주셔서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분을 휠체어를 그 차에 싣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그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은 그 장애인 이동 서비스가 있죠. 의정부시에도 그 차량이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본당 오른쪽 앞에 휠체어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예배실 문을 들어오실 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세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계속 우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예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깊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고 나오셔서 인사하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전도사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 나눴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그 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치료됐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수님 전하며 잘 사십시오. 안녕 이러고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성전 안에 혼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못 들어갔을 거예요. 혼자서는 못 들어갔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데리고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각족들은 꼭 인도하는 분이 필요해요. 들어가서 함께 뛰며 울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러한 내적인 치유가 많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 지붕을 뚫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고쳐주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십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고쳐만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우리의 부모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하필이면 가장 악질적인 저런 더러운 세리의 집으로 왜 예수님께서 가실까?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마음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구울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중풍병자가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이 됐고,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심으면서 동성으로 1분 동안 함께 결단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치료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의 도구 되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정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지원을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정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고통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